거예요. 그새 까먹었어. 녹음이 안 돼서.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도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다니.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속은 우리가 인지를 못하게 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세한 설명은 아까 그 강의를 들으시면 아주 쉽고 재밌게 잘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 그리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지속되는 거는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최대치로 계속 사랑해주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지각으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에게 증명해봐. 이러면은 지구의 자전을 느낄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다음부터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주 센 질문이 처음부터 나왔어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고 솔직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교회를 그냥 안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와서 또 청년 모임까지 참석을 하고 설문지도 그냥 씹어도 되잖아요. 굳이 설문지에 답을 하는데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쓰신 분이 분명히 이제 이 중에 계실 텐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 되는 게 어제 주워 들은 얘기예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넘어지면 그 넘어짐은 축복이다. 우리가 교회의 이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이 고민을 우리가 같이 나눈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이제 이거를 쓴 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썼는지는 난 잘 모르죠. 뭐 이제 정말 부모님의 협박에 못 이겨서 이제 안 가면 뭐 용돈 안 줄 거야 뭐 이래가지고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면서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냥 왜 우리가 교회를 꼭 다녀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죠. 우리가 신자가 되었으면 최소한 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죠. 그래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사실은 주일 예배 출석하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어떤 재밌는 공연 관람보다는 재미없겠죠. 또 굉장한 뭐 무슨 명강사의 인문학 강의만큼 막 그렇게 딱딱 뭐 이렇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이거는 뭐 힐링하러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사실 뭐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부모님을 위한 거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본인이 잘 되듯이.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사실 부모님이라는 건 내가 부모가 돼보면 알지만 진짜 허물이 많은 인간, 한 사람의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에요. 내가 지원이 성준이한테 맨날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판단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벽한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를 위한 길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단기적으로는 더 성장할 수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이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막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피곤한데 당직 썼는데
왜 교회를 매주 가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억지로 간 것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교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방황을 한 것이 이제 다 양분이 돼서 지금의 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분은 아마 30년 후에 이 자리에서 청년부장이 될 준비를 하면서 계속 열심히 고민을 하고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줄지를 생각하면서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민을 사실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너무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요즘에. 다음. 이거는 사실 질문이 들어온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밑에 제가 링크해드린 강의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지나가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년 이 김난도 교수 연구팀이 올해의 트렌드 키워드 10개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2025년 키워드가 10개인데 그냥 3초에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뱀의 해라고 스네이크 센스, 뱀처럼 감각이 예민해야 된다 이거고요. 순서는 좀 엉망인데 페이스 테크, 토핑 경제, 내가 꾸미는다, 지비츠 뭐 이런 거 알죠? 또 다음 그라데이션 K, 다문화 국가이다. 다음 물성 매력, 보고 만지기를 원한다. 아날로그적인 이거 요새 각광을 받죠. 다음 공진화 전략, 같이 진화한다. 원 포인트 업, 막 엄청나게 막 갑자기 이렇게 일확천금 이런 거보다 그냥 한 단계씩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옴니보어, 이거는 이제 사실 잡식성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어떤 나이, 소득, 성별 이런 거에 상관없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객을 타겟할 때 이거를 이제 주의해라. 이거는 사실 이제 소비자학과 교수가 한 거니까 이런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 물성 매력이 왜 2개가 됐지? 뭐 하나 빠졌나 보다. 다음 기후 감수성, 내가 막 급하게 만들어서 그다음 마지막 아보하 알죠?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는 것만도 대단한 거라는 거는 저는 사실 50이 돼서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젊은 분들이 많이 이거를 깨닫나 봐요. 똑똑하죠. 이거는 보시고요. 다음. 이제 오늘 내가 이분 강의를 아주 재밌게 들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너무나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하는 적응 능력, 대응력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건 뭐 이것만으로도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잘 쉬는 법, 지친 마음과 육체를 잘 회복하는 법에 대해서 물어본 분이 있었어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너무 번아웃이 되기 전에 스스로 쉬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관찰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는 내가 꼭 얼러트하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고 메타인지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를 관리해주는 또 다른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너무 완전히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노트북이나 핸드폰 제로가 되면은 에너지가 그냥 제로 되면 꺼지잖아요. 그거는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10%, 20% 남았으면 알람이 올라오고 충전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그런 뭔가 레이더가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몸이 피곤할 때, 내가 마음이 번아웃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이 된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지친 신호, 내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비결. 휴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는 걸 수도 있고, 혼자 있는 걸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소한 규칙 정하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보통
내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직장에서는 내 에너지를 60만 쓰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20이나 30은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10은 남겨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스스로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면 나는 이제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됐어, 노란불이 들어올 때가 됐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휴식을 시작해야 되는. 물론 그것이 뭐 한 30% 쓰고 나 이제 휴식해야 돼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생활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가 잘 쉬고 내가 잘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지속 가능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하겠다. 몇 시에는 자겠다. 하루에 몇 번은 뭘 하겠다. 일주일에 몇 번은 운동을 하겠다. 이런 규칙을 좀 정해서 지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저 뒤에 과자랑 음료수랑 티랑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드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가서 더 갖다 드셔도 괜찮아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번아웃 다 타버리는 거죠. 소진된다고 하는데 어떤 직무를 맡는 도중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이죠. 정신적으로 탈진이 되는 건데 한번 이렇게 되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이미 내가 번아웃이 됐다라고 느끼면 빨리 그 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겠죠. 다음. 이거는 이제 전도서, 성서학당 전도서 17강을 자세히 들으시려면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어떤 비결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일단은 나무를 심어라.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를 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꼭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먹이고 이야기한 것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 열매를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나무를 심어라. 그다음에 명랑함을 유지해라. 내가 에너지가 업 되어 있어야 짜증이 안 나고 어떤 이 험한 세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어 줄 수가 있고요. 굉장히 그 말씀이 좋았는데 내가 하려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직접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딱 내 귀에 꽂힌 게 우정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딱 이걸 들으면서 생각난 게, 눌러주세요. 네. 이 수빈자매 얼굴은 내가 좀 잘랐어. 갸름하게 보여주려고. 무슨 사진인지 알죠? 바로 이런 모임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공동체 내에서는 내가 회복할 수 있고 더 명랑함을 유지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사랑을 받고 이런 모임들이 누구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에게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얼마 전 신문 기사인데 레퓨지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빙하기에 기후 변화가 없어서 적어서 다른 지역보다 좀 적어서 생물들이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던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확대해서 이 손상된 지구에서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재난과 같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레퓨지아가 서로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우리 방이 여기가 뭐지? 우리 홀이 비전홀? 네, 비전홀이 레퓨지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음 질문. 싫은 티 내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다. 이것도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제 생각에는 내 마음에 조금 여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막 그 짜증나기 직전의 상태로 늘 살아가고 있다면 안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내가 내공을 좀 키우는 필요가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뭔가 나 스스로를 이제 뭔가 좀 진상 고객님이 왔더라도 그냥
예, 뭐 죄송해요. 뭐 이러고서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을 물어봤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그 상황을 싫은 티를 내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늘 피하기만 한다면은 그거는 또 어려운 일이고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의 반 이상이 싫으면 그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만나는 사람의 한 10% 내지 20%가 싫다. 그러면 그거는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10% 정도, 90%까지는 내가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가 업무적인 상황에서, 공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가 없는데 정말 우리 신고명 본부장님은 요새는 이제 학부모를 안 만나나요? 매주 만나시죠. 그러면은 너무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탄식에 다 들어있죠. 나도 되게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고 골라서 만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정말 골뱅이 10개짜리 그 환자 보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떡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자리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쨌든 정중하게 하지만 깍듯하게 하지만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건조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단 책 잡힐 행동은 하면 안 돼요. 그런 진상한테 책을 잡히면 진짜 그거는 두고두고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스텝 잡힐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적당히 무표정하게 내가 해야 될 최소한의 임무는 완수해야 되겠죠. 그거는 좀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마저도 죽어도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직장은 나와 맞지 않는 직장이죠. 그거는 같이 가기 어려운 사람인 거고. 그럴 때 이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번아웃이 오기 전에 빨리 진로를 바꾸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과잉으로 친절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싫은데 아유 뭐 이러면서 막 이럴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정말로 나에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도움되지 않아요. 단 짜증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든. 저는 짜증이라는 것이 주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전염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짜증 내는 거 내가 당해보면은 너무 싫잖아요. 나도 정말 이 사람이 힘들지만 내가 한마디만 더 하면 짜증 낼 것 같으면은 급한 일이 생긴 척하면서 그 상황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일부러라도 싫은 티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성의 상사가 뭐 계속 징그럽게 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싫은 티를 안 내고 당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게 딱 선을 그었고 싫은 티를 내야 돼요. 상대방이 선을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선을 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선은 넘어오지 마 이렇게 명확하게 딱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짜증은 내지 않고 명확하고 정중하고 똑부러지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싫은 티를 내야 되는 상황인지 싫은 티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1년 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 본인이 겪는 시행착오를 가지고 계속 노하우가 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짜증만 내면서 똑같은 거를 계속 도돌이표를 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나이를 먹어도. 이 정도가 제가 말한 답이고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이따가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아까 그 특히 첫 번째 질문하고 이따가 마지막 질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동을 하는 게 힘듭니다.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행동력이 부족해 못하는 경우가 많네요. 이것도 되게 공감이 가는데 저는 그래도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해보기를 권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강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책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번아웃이 되니까 요즘에 막 이제 유행인데,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로는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계속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요. 그래서 아주 작은 성취라도 해서 다 효능감, 자존감을 올리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다 뭉개고 있으면 분명히 한 열흘 후, 한 달 후, 1년 후에 내가 엄청 후회하게 될 걸 나는 알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래도 그중에 제일 쉽고 덜 하기 싫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미션 클리어를 해가면 돼요. 계획을 잘게 쪼개서.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내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뭔가를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노하우를 하나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규칙 정하기가 여기에도 저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뭐 하나는 뭐 배우기, 뭐 하루에 30분씩은 무슨 공부를 하기,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이제 룰을 정해놓고 작은 규칙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놓고 우리의 뇌는 굉장히 생각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골라서 뭔가를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 대신에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저항감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어떤 루틴을 90일 동안 매일 하면 뭐가 돼요? 언제 한번 제가 얘기했죠.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이 굴러가요. 운동을 너무너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90일 동안 매일 해보세요. 다음날 알아서 그냥 몸이 운동하러 나가는 나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음. 얘기가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효능감은 이제 작은 효능감이고 좀 큰 효능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적합한 사진을 못 찾아서 지금 사진이 이건데 여러분들 어릴 적에 니모를 찾아서 영화 다 보셨죠?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니모가 그 수천 마리의 그 물고기들과 그 그물에 갇혀 있는 물고기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그물을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장면 기억나요? 그게 네, 사실은 에이 저거 만화니까 그렇지 현실에서 저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뛰쳐나가서 물론 이제 이렇게 된 스토리와 전후 맥락과 이런 것들은 또 길게 얘기하면 끝이 없는데 어쨌든 저 니모에서 보여줬던 그런 비슷한 또 이거 말고 또 남태령 대첩 이런 거 알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세대들이 나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다 효능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의식이 달라졌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에 굉장히 많이 까먹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의식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세대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망하지 않게 잘 꾸려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 기사도 좋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시고요. 내가 원래 오늘 이제 그 아이돌 응원봉으로 퀴즈를 내서 이거는 무슨 아이돌일까 막 이런 걸로 이제 과자 따먹기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다음. 그치만 이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시민이라는 거 여러분 시티즌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영주권을 얻어서 가는데 투표권이 생기면 시민이 되는 거죠. 근데 투표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권리도 같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시민사회라는 게 뭐냐? 시민사회라는 것은 우리 과거의 봉건사회, 신분사회 이런 거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신분적 구속에 지배되지 않으며 자유롭고, 이거 뭔가 빠진 것 같다. 하여튼 개인의 이성적인 결합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시민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고요. 그다음에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이걸 위해서 이걸 만든 거야.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생활태도나 마음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식을 갖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해 가고 있다. 그리고 변화해 가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나는 과연 시민인가? 백성인가? 국민인가? 나는 시민의 수준까지 올라갔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셔널 뭐 이런 거 많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그거에서 시티즌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이건 전에 아주 옛날 강의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린 내용인데요. 멀리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그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친히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느릿느릿 어설프게 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실패하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유한한 자유의지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전지자와 공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자진해서 신적 권위를 이양하시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는 자 또는 구경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에 참가할 특권을 받은 자, 그 안에서 협력하여 작은 삼지창을 휘둘러야 하는 자입니다. 이 개념에 의거한다면 우리는 백성이에요? 시민이에요? 시민이죠. 다음요. 앞에. 예. 이거는 오늘 예배 때 본문이에요. 오늘 설교 시간에 잠시 혼수 상태가 되었던 분은 오늘 말씀 너무 좋았으니까 집에 가서 꼭 온라인으로 다시 들어보시고요. 의식 소실이 있었던 분들, 우리 엄마가 좀 주무셨다 그래서 보면은 내용이 이거는 사실 성준이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 한성백제 시절에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은.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도 시민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 번역이 된 거죠. 100년 전에.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던 신분제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선택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뭐뭐를 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썼지만 이것은 지금 다시 쓴다면 시민의 개념이죠. 내가 송민우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허락받았어요. 동의받았어요. 맞다고. 다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주는 거 받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거 왜 안 주시나요? 다음은 또 이것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0.01%라도 그 니모의 그 생선 한 마리가 되더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시민의식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갖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 질문이 있을 거예요. 교역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길인지 너무 궁금해요. 나는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좀 이따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뭔가 얘기를 한다면, 아까 내가 뭔가 좀 끄적거려 놨는데, 전생애를 바쳐서 그냥 헌신을 한다는 거는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하겠다면은 그거는 대찬성이에요. 평신도 신학 공부 운동 뭐 이런 거 하는 제 그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일어나셨어. 뭔가 이제 5분 후에 끝내겠습니다. 어, 평일에는 의사를 하고 주말에는 이제 목사를 하고 네, 이렇게 하는 제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늘 얘기하는 게 이제 평신도 신학 공부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냥 설교만 듣고 썬데이 크리스찬 지금도 뭐 거의 나아질 바는 없지만 그렇게 지냈는데 나는 이제 내가 이걸 조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의도 찾아 듣고 책도 찾아본 게 성준이가 자꾸 이제 질문을 하는데 내가 답을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되면서 이제 내가 좀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저도 사실은. 근데 여러분 나이부터 계속 뭔가 공부를 하고 체계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인생을 교육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일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 제가 답변해 드리기 어려운 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요즘에 이 세상이 풀타임 이 교육자로 살기에는 너무너무 어렵죠. 한국의 이 사회가 그렇고 크리스찬이 계속 줄고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내가 뭔가 교육자로서 그러니까 내 동생이 작가인데 전업 작가로 살 수 있는 작가가 사실 많지 않아요. 알바하고 뭐하고 편집자하고 하면서 틈틈이 글 써서 작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90% 이상이에요. 글만 써서 먹고 살 수 있는 작가는 정말 한 100명에 1명 정도 되고요. 한 100명에 한 10명은 강연을 같이 하면서 먹고 살고 나머지 90명은 투잡을 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바울부터 그 시초는 바울이죠. 텐트 메이킹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원래 이 텐트 만드는 걸 해서 자기의 그 선교 비용을 충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선교사 선생님들한테도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킹 그분이 진짜로 텐트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상용으로 많이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뭔가 이런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뭔가를 할 것을 하나 플랜 B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 정도의 얘기를 현실적으로 권하고 싶고 이제 굳이 이제 뭐 그러니까 나도 내가 되게 힘들고 거칠고 평생 굉장히 고생하는 직업이지만 사실 소아과는 사람들이 요새는 진짜 안 나가는 직업이고 전공의도 없고 개고생하고 돈도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약간 뭔가 뽕이 있거든요. 이게 돼봐야지 내가 느낄 수 있는 보람과 긍지가 있거든요. 근데 교육자 뽕은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네, 모든 평신도는 다 텐트 메이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풀타임 교육자로 살지 않아도 텐트 메이커라는 마음으로 내가 벌어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거에 대한 생각은 다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문,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먹고 싶은 걸 리필하세요. 저기 그리고 컵은 내가 너무 우리가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쿠팡에서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신 컵은 저기다가 쌓아두시면 내가 집에 가서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지고 다음 반상회 때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생파 때 들고 오겠습니다. 30개 샀어, 컵. 우리 있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폴리프로필렌 컵을 써야 돼요. 더운 음료를 먹을 때는. 예.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게 폴리프로필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포장 용기나 이런 음식물 먹을 때도 PP가 아닌지, 특히 출산을 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동지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관리해야 돼요. 이건 다 PP예요. 내가 디자인은 후지지만 내가
그 엄청 뒤져가지고 PP로 산 거예요. 응. 더운 음료를 드셔도 돼요. 질문 다른 거 없을까요? 우리 회장님 의견이나 질문이나 코멘트. 장세현 회장님. 네. 없어요? 우리 신고명 전 회장님. 전 회장님. 전 회장님 도망갔다? 응. 응. 신기석 있어? 아까 봤는데 사라졌어. 응. 응. 없어요? 응. 우리 장동현 형제 일어났는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없어요? 없는 분위기입니다. 더 물어보면 곤란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귀한 반상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와. 너무? 왜?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질문인데 요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뭐 교회 왜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저는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왜 다녀야 되지? 뭐 목사도 그런 생각 하니까요. 교회 왜 다녀야 되지? 뭐 이런 생각 목사들도 해요. 안 할 것 같지만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질문을 딱 들어보면 교회 왜 다녀야 하지랑 하나님 왜 믿어야 하지랑 같은 질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가요? 네, 다르다고 생각들 하세요? 네. 네, 네, 네. 그냥 네. 다르다면 오히려 조금 더 본질적인 거는 교회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지? 이 질문이 더 본질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왜 다녀야 하지? 라는 질문이 든 거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삶의 방향 자체를 잃어버린 어느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궁금해서 질문한다기보다 자기 삶에서 지금 이 갖는 종교와 이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없고 어떤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는 어떤 허무함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자기 내면에 찾아왔을 때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런 질문을 가지는 것 자체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교회 왜 다녀야 되지? 다닐 필요 없으니까 안 다녀야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내리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나? 라는 아주 처음이 되는 질문부터 차근차근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질문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 계신가부터 시작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 왜 살지? 이런 아주 근원적인 이런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질문들부터 하나하나 좀 질문해 가시면서 자기 삶을 한 단계씩 이렇게 구성해 가시는 게 도움이 돼야지 나 교회 왜 다녀야 하죠? 여기저기 물어봐서 아주 괜찮은 답 몇 가지를 내가 취한다고 해서 그 의문이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아요. 납득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제 경험상 하나님이 그리운 것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그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경험이나 내 영혼이 그리워하는 그 목소리, 그 여러 가지 내 영혼이 갈급해하는 그런 어, 현상이 이제 내가 지금 무의미하게 다니는 발걸음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어느 순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뭔가가 확 경험되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깔끔한 답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답을 왜 못하겠어요? 교회 왜 다녀야지 그러면 막 몇 가지 쫙쫙쫙쫙 해서 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제가 목회자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게 낫다. 당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라고 묻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족들과 트러블이 생기거나 자기 스스로에게 뭔가 자괴감이 드시는 분들은 네, 그럴 필요 없이 솔직하게 그 질문에 마주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솔직할 때 네,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앙의 진일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훨씬 네, 좋은 결과를 마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행동력에 대한 고민이 아까 있으셨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뭐 이런 분들인 거죠. 왜 몸이 왜 안 움직이지? 고장 났나? 뭐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겐 책 한 권 그냥 추천할게요. 그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진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책도 읽기 싫다. 네, 그러면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실까? 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나는 읽기도 너무 싫어. 네, 이렇게 자간 완전 넓고 그림도 있는 그 글조차 너무 나는 쳐다도 안 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 생긴 것부터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신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뭘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건 그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냥 이해한 거지, 정보로 받아들인 거지. 내가 진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는 사람은 뭐 이거랑 안 싸워요. 하고 있지. 그냥 그것보다는 본인이 다 내려놨을 때 뭐부터 잡고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씩 해갈 수 있을지 차근차근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네. 왜 이게 너무 궁금할까요? 너무 궁금하다. 저도 너무 궁금해. 이 질문을 왜 했을지가 너무 궁금해. 네. 진로를 이쪽을 보시는 건지. 여러분, 목회자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대한민국에 목회자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이요. 뭐라고요? 어? 어떨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정도로 보이세요? 네. 네, 뭐 그런 날은 안 올 거예요. 네. 뭐 한두 명은 있겠죠. 그죠? 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봐요. 목회자가 없는 세상이 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 네. 그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의 필요성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목회자가 왜 필요할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큰 이야기고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뭐 경제적인 지금 이거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말씀을 같이 하셨지만 저는 텐트 메이커는 아니지만 저는 뭐 오일 메이커 뭐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이게 무슨 너무 궁금해. 나 너무 말해주고 싶은데 뭘 질문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한 가지 만약에 이 질문을 교육자를 꿈꾸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신다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진짜 적극 권면하고 싶은 것과 하나는 적극 말리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말리는 이유가 혹시 뭔지 대충 감이 오세요? 경제적인 거요? 근데 목회자 아니어도 다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더 경제적으로 쪼들린다. 근데 그것도 뭐잘 모르겠어요. 그냥 더 쪼들린다? 글쎄요. 네, 그거는 사실 꼭 목회가 아니더라도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은 경제 안 매이고 하시거든요. 그냥 네, 뭐 경제적인 것 뭐 일견 맞는 말이지만 요즘은 뭐 그래도 돕는 손길들도 있고 괜찮다고 생각. 네, 맞는 말이죠. 근데 또 다른 거 제가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뭐 때문에 들까요? 어? 대충 할 거면 하지 마라. 뭘 대충 할 거면? 네, 우리 재성이를 도와줄 누군가. 뭘? 네, 그죠.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뭐죠? 설교요. 네, 네? 신방. 네, 뭐 네, 설교. 일단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좋든 싫든.
어느 직업이든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저는 특히 목회자는 공부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는 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잘못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딱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책 한 권이 성경이라면 어떨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괜찮을까요? 아, 66권이다 괜찮다. 그 되게 예리하지 않아요? 그죠? 되게 예리하죠. 오, 예리했어요. 근데 이제 네, 죄송하지만 이제 한 권이라고 생각하고 말할게요. 성경이라고? 네, 성경도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공부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뭐 이런 질문하면 얼마나 기뻐요. 아, 이제 요즘 저희 교단 목회자 없거든요. 지금 진짜 완전 가뭄이에요. 없어요. 나 이제 나 후배 볼 거 끝났어. 그러니까 후배 오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제 부려먹을 사람 생기고 그죠? 그런데 우려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에 소위 목회자라는 탈을 쓰고 네, 목회자답지 않은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런데 그들이 근거로 삼는 메시지가 다 어디서 출처를 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왜 같은 성경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네, 성경을 보는 눈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어느 상황에, 어느 환경에, 어느 자리에서 보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로 읽혀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그 성서의 메시지가 한 가지를 지향하는 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지향을 향하여 말하는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스펙트럼을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역할을 하려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서가 원래 쓰였던 언어와 그 언어의 배경과 문화와 종교사적인 어떤 환경들을 다 공부 안 하고 대충 내가 교회학교 때 배운 걸로 설교해서 시간 때울 거면 다른 일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닐 거면 설교자로 강단에 서는 사람일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살리는 게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가지고 공부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힘드니까요. 그래서 더 쉬운 길을 많이 택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도 목회자 안에서도 쉬운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보다 사실 목회자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거는 이 강단에 서기까지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책상에서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이런 시간들이 열매를 맺는 곳이 이곳인 것이지 여기서 대충 잘한다고 다 커버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씨름이 되게 지루하고 네. 사실 뭐 경제적으로는 전혀 뭐 유익한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 자체에서 뭔가 의미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길은 잘 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을 좀 이제 말리고 싶은 한 가지는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는 삶과의 좀 작별을 고하셔야 돼요. 남들 다 쉴 때 못 쉬잖아요. 그죠? 그냥 그까이 거 안 쉬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내가 평범하게 쉬는 날을 포기한다라는 건 평범하게 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포기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네, 뭐 실례로 전 결혼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자, 연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그냥 기독 청년을 넘어서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 목사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저는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빨간 날이든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항상 교회에서 어떤 것에 매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교제하려는 어떤 사람이 생기려면 그 사람도 저와 같은 이곳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든지 이것을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후자는 정말 힘들고요. 네. 정말 힘들고요.
전자가 나은데 그런 사람이 만나기가 쉽냐는 거죠. 아멘. 네. 저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제 결과만 보면 뭐 네, 해낸 거지만 근데 저도 그 지나온 몇몇의 그 과정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 힘들다고 했구나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냥 같은 크리스천인데도 사역자의 길을 가는 사람과의 교제는 좀 네, 좀 이렇게 꺼려지는.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면 목사가 판검사보다 배우자 상대로 높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때는 그랬다는데 어찌 됐건 지금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아니고 워라벨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오늘 같은 세상 속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내 워라벨이 어느 정도 포기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아프게는 더 힘들게는 그거를 누군가에게 포기해야 되는 상황, 그 포기를 인정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참 어렵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우려하는 마음에 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적극 권면하는 말로 그냥 한 가지 하고 싶다면,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네, 어떤 상황에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목사님 뭐 이렇게 말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내가 이 길의 소명을 느낀다면 계속 공부할 수 있고요. 네, 어디서든 쓰일 수 있고요. 어디서든 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소명을 붙들고 목회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기하게도 제가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수련회장 가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세요 하세요. 앞으로 와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여기도 몇 명 있을지 몰라요. 그때 얼떨결에 끌려 나가가지고 괜히 신학교 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만 해도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에서 블루오션인데, 그죠? 뭐 돈으로 블루오션이 아니라, 네, 진짜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배우고 그 안에서 감동을 느끼고 이걸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걸로 귀한 삶을 마련해가는 이런 좀 아름다운 삶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빠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문턱이 낮은 네,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권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혹시 추가로 물어보실 게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물어보면 들킬 것 같아서 못 물어보시겠죠?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칠까요? 오늘 안상회는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귀한 청년분들과 시작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이번 이 반상회를 가지고 우리 귀한 부장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교제의 시간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서로를 더 단단하게 또 튼튼하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응원과 위로로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서 함께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가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가 겨울 리트릿을 떠납니다. 깊은 위로와 쉼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과 또 시간과 환경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 인생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리트릿 과정에 가는 시간 온 시간 모든 순간 속에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독일교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 나오셔서 네.